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더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장기옥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다 하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이르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히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철천지 원수인 아말렉 족속 하만이 페르시아의 총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땅에 거주하는 유대민족에 대한 허위 정보를 왕에게 올립니다. 그런데 왕은 사실관계를 알아보지 않고 하만의 요구를 다 허락해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페르시아 땅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은 12월 13일이면 모두가 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극도의 위기 상황에 처해지고 맙니다. 이 사실을 사촌오빠 모르드게로부터 듣게 된 왕후 에스더는 사흘을 금식한 후에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왕에게 사실관계를 알려서 잘못된 왕명을 거두어들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왕은 자신이 부르지 않았는데 이렇게 공중한 들에 나타난 왕후를 보자 놀라움보다 반가움이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가까이 오게 하고 에스더의 청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에 에스더는 왕과 총리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으니 부디 참석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왕과 하만 총리는 함께 에스더가 준비한 만찬에 참석을 해서 호환 대접을 받았습니다. 특히 총리 하만은 왕후가 베푼 자리에 자신만이 참석했다는 사실에 흥분되어 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만은 흥분된 마음으로 왕궁을 나섰는데 유대인 모르드게가 여느 때처럼 자기 앞에 꿇어 절하지 않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총리 하만은 아내와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자신이 오늘 왕과 함께 왕후의 잔치에 초대받았음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괘씸한 모르드게를 왕에게 고발해서 모르드게를 높은 나무에 매달아 처형하고야 말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날만 새면 모르드게의 목숨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이토록 상한 처형을 당할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날 밤입니다. 오늘 본문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날 밤에,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웬일인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불현듯 역대일기를 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역대일기는 궁중 안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을 세세하게 기록해두는 궁중일지입니다. 날마다 궁중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해두는 궁중일지죠.
공중일기를 읽어보던 왕은 모르드게가 자신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두 내시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왕은 신하를 불러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게에게 어떤 관작이나 지위나 상을 내렸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은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보상도 내리지 않았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절묘한 섭리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왕을 구한 공을 세운 때는 5년 전이었습니다. 사실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한 일은 정말 대단한 일이고 엄청난 공이었습니다. 그러나 5년 동안 왕은 모르드게에게 대해서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총리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던 그날 밤에 왕은 모르드게가 자신을 위해 했던 일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이 얼마나 기막힌 우연의 일치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는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모르드게는 물론 유대민족을 하만의 음모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섭리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시하려는 자들의 음모를 알아서 에스더에게 고했던 일, 모르드게가 이런 큰 공을 세웠음에도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아니하고 5년간이나 잊혀졌던 일,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미던 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공중일기를 읽게 된 일, 이 모든 것들은 모르드게와 유대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섭리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도 유대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새들 중에서 참새가 언급된 것은 가장 흔하디언한 새가 참새이기 때문에 참새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흔하디언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요즘으로 치면 7,000원이죠. 그 중에 한 마리 3,500원에 팔리는 이 보잘것없는 흔하디언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땅에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역사하실 때에 반드시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평범한 섭리의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또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룻기서 2장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자, 계속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화면 띄워주세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제가 지금 뭘 뺐습니까? 우연히를 뺐죠. 우연히를 빼도 문장 구성상 우리가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성경 속에서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일련의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우연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룻과 보아스를 짝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룻이 많고 많은 밭들 가운데 하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되어 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죠. 이처럼 우연으로 보여지는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에서 비롯된 일종의 이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어떤 문제와 상황 앞에서도 불평, 원망 없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다시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은 모르드게와 유대민족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모르드게가 하만에 의해 처형될 위기에서 모르드게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수엘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하만의 악한 계획이 진행되도록 그냥 놓아두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만의 계획을 막으셨다면, 예를 들자면 총리가 되지 못하도록 하셨다면 모르드게나 유대민족이 위기에 처하는 급박한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다가 모르드게와 유대민족이 위기에 처한 순간에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역사하신다는 말은 일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나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극적인 섭리들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극적인 것만 좋아하시는 분이신가 하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 극적인 긴장감이 고조될 때까지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하는 이런 고통은 아예 안중에도 두고 계시지 아니하신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불만을 또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악한 자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섭리하셨으면 그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하죠. 아니 어쩌면은 이것은 우리 모두의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위한 최상의 섭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때가 우리를 위한 최상의 때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일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극적으로만 섭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는 평생 알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극적인 섭리가 있을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뿐이지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위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진행형으로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여러분 수사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검사와 형사들이 마약 범죄에 관여한 자들을 체포할 때에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마약 범죄는 검사와 형사들이 서로 협조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죠. 이 검사의 지도하에 형사들과 함께 마약 거래하는 현장을 덮칩니다. 마약 거래자들이 변명할 수 없도록, 그리고 마약 거래에 관련된 자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현장을 덮치는 겁니다. 물론 검사와 형사들은 마약 거래자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가지고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첩보만으로는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약을 거래하는 현장이죠. 그 장소가. 그래서 그때까지 잠복하며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덮쳐서 일망타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만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개입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순간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상황을 반전시키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일망타진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만날 때에도 그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최상의 섭리임을 인정하고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에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주어진 어떤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니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무관하다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다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순종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속에 임하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함께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곁에는 여러분의 배우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걸어가신 최고의 배우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에게 임한 지금의 어떤 상황과 문제들,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섭리가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의논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두 번째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최상의 섭리다는 교훈.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때 문제의 해결책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욥이 그런 삶을 살았음을 욥기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은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았음을 알게 된 아하수에르 왕은 모르드게에 대한 미안함이 너무도 컸습니다. 그래서 새벽같이 모르드게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어야 모르드게의 마음이 5년 동안 섭섭했을 모르드게의 마음이 시원해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누가 뜰에 와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밖에는 어떤 신하가 대기하고 있느냐 하고 물었죠. 그때 마침 모르드게를 죽일 수 있도록 왕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서 아침 일찍 찾아온 하만이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타이밍의 절묘함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하만이 왕을 찾아온 바로 그 타이밍에 왕은 하만이 죽이고자 하는 모르드게에게 큰 상을 주기 위해서 그걸 함께 의논할 신하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절묘한 하나님의 타이밍입니까? 이것이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인 겁니다. 바로 이 타이밍의 절묘함으로 말미암아 하만의 계획은 다 무산되고 모르드게는 하만 앞에서 존귀함을 입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일에 관한 시기의 선택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느냐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낙담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와 시기에 관한 일만큼은 절대로 우리의 계산이나 우리의 생각, 계획에 맡겨두지 않으시고 철저히 당신의 권한에 두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와 기한을 철저히 하나님 당신의 권한 속에 두고 계시는데 바로 이것은 시기의 절묘함을 하나님만이 잡을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아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타이밍을 잡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답답해하는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속에 왜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해주시지 않으시는가? 여러분들 답답하고 속상해하고 계시겠지만은 하나님은 가장 좋은 타이밍을 잡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처음과 끝을 사람들이 알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몰라주신다고, 여러분의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신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가장 적절한 타임을 고르신 다음에 그때 비로소 역사하십니다. 그때 일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세 번째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도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은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왕이 총리 하만에게 묻습니다. 자, 왕이 존귀하게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모르드게죠. 영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이건 왕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존귀하게 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상황이 좋지 않고 어렵다 보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이렇게 절망 속에 빠지기도 하죠. 물론 우리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때로는 정말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정작 하나님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이런 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를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자기 목의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찾아올 수 없도록 먼 나라로 가가지고 정상적으로 장사하고 사업하다가 재산을 탕진한 게 아니라 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거지가 되었습니다. 돼지 열매를, 돼지 우리를 치다가 쥐염 열매를 돼지하고 서로 먹겠다고 싸우다가 주인에게 들켜가지고 거기서도 쫓겨난 정말 비천하기 짝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탕자 중에 탕자가 되고 말았죠. 일반 사람들에게는 정말 막대 먹은 사람이고 돼지와 함께 싸운 그런 불쌍한 정말 처량하게 짝이 없는 존재였지만 아버지에게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버지에게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진정한 기쁨의 대상이 바로 그 탕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그 탕자에게 새 신을 신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송아지도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까지 열어줬습니다. 아니, 탕자가 지금 성공해서 왔습니까? 이 탕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조차 부끄러웠을 텐데 아버지는 이 탕자로 인해서 부끄러움, 아버지의 영광과 명예에 먹칠을 당하는 그것보다도 아들이 돌아왔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가치가 아버지에게는 훨씬 컸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시편 103편 4절에서 5절입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로 우리의 모자를 씌워 주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독수리처럼 청춘처럼 이렇게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도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거룩한 자부심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들도 있었겠지만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 이 사랑을 기억하시고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6편 3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생각과 마음이 그들에게 있도다. 예.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마지막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큰 기쁨의 대상이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네 가지 제가 영적 교훈을 알려드렸는데 정리해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네 가지 영적 메시지. 첫째,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이죠. 둘째,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최상의 가장 좋은 섭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셋째, 모든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타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넷째,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큰 기쁨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과 행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세상 속에서 초라하고 추함과 못남과 불암 속에 있을지라도 그런 여러분의 허물과 불암과 더러움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임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